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 통일 찬송가 41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침받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침받은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다가오지요. 더 깊은 용서와 더 깊은 위로, 또 더 깊은 감동을 스스로가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같은 특별했던 사랑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게 되는 은혜와 감동이 정말로 고귀하고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항상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볼 때에 더 많은 사랑과 위로를 오히려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항상 적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하게 될 때에 그에게 더 큰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가 힘든 시절을 보내지만 더 큰 은혜를 입고 또 때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은혜를 잊게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베풀어주고 있는가, 실현시켜주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등장하게 되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워한 자들까지도 용서하라라는 내용으로서 이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선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하게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린다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주님 앞에 나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성이 강한 그 같은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아만 했습니다. 본문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에는 나병 환자촌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머물지 못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쫓겨나야만 했고 쫓겨나더라도 외진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 같은 음식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먼 곳은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와 같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서로가 내가 유대인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는 구분이 별로 필요 없게 됩니다. 왜? 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격리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많은 병을 고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에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당시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만약 가까이 오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여도 무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감히 주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말인 즉슨 자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같은 호소였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은 치근하기 때문에 그 치근함과 불쌍함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이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사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점과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고 해부를 하였을 때에 그 장기에서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부하게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병에 대한 진단과 확정 그리고 다시 정결하게 되었을 때에 모임 가운데 그들을 다시 드리게 되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게 되었고 병든 것과 병들지 않은 것, 병든 것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공동체 무리 안에 드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것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중요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에게 치유에 대한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병의 유무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기쁘게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때에 호련히 자신들의 몸이 낫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몸이 낫게 되었던 것을 발견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잠시 상상해 봅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살이 문드러지게 되는 그 같은 질병, 가족들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또 따스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하지만 이내 곧 자신의 질병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바빴을 거예요. 제사장을 속히 찾아가서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자신의 몸에 대한 것을 진찰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들어가 다시 화목한 예전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은 것은 바로 나병으로부터의 해방이었고 그들에게 이제 예정된 것은 가족 안에서 따뜻한 해우를 그들이 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 하지만 나머지 9명의 사람이 돌아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오매불망 바라며 소원하였던 것은 그래도 살면서 다시 가정에 돌아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며 행복했던 예전의 시간이 다시 회복되어 그와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바람이었던 것이었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사마리아 혹은 갈릴리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세요. 누구에게는 재물을, 누구에게는 건강을, 누구에게는 명예를, 누구에게는 성공을, 누구에게는 번영에 대한 선물을 주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고 모자르게, 그래서 사실은 속이 상하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물의 많고 적음, 건강에 그 같은 유무, 심지어는 성공의 잣대,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정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자라면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온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갔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몸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실로암에 가서 그 자신의 눈을 씻었던 소경이 뒤늦게 낫게 된 사건 등등을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주님은 즉시로 혹은 순종을 담보로 하여 혹은 주님의 말씀대로 믿게 될 때에 비록 가까이 있지 않지만 멀리서 있는, 예를 들어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같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같은 주님의 능력,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모두 다 낫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중에 9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가족들과의 해유를 위해서 바삐 가게 되었지만,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놀랍게도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5절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종으로 취급받았고 때로는 가축들처럼 여겨졌던 그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하나의 위치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역시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고, 게다가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잖아요. 나병이라는 것은 쉽게 넘어갈 만한 그 같은 질병이 아닙니다. 흔히 에이즈라든가 이와 같은 질병이 동성애 혹은 무분별한 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난 질병으로 여겨져 마치 그 사람의 질병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같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것은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엘리에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릇되게 나아만으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숨기게 되었을 때에 나병이 발현하게 되었고,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다가 그 같은 나병이 잠시 동안 발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게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병이 발현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갑자기 나병으로부터의 치유, 해방이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였죠. 그래서 자신이 나은 것을 알게 되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 주님께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진 그 같은 모습은 절을 하고 경배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마치 그가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여겨졌을 것이며, 발 아래에 엎드려지며 자신을 고친 능력, 하나님의 사랑, 위로, 은총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죠. 유대인들로부터 조롱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새삼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절을 한다는 것,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도 절을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땅에 대고 감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라는 것을, 물론 고침받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같은 마음의 손과 절박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병원에 와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고 돌아가서 건강을 되찾게 된다라면은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죠. 다시 건강을 찾아서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히 목표가 되겠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9명의 그 같은 사람들은 목표가 자신의 가정으로 건강히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고 주님을 만나며 그 문제로부터의 해방 혹은 해결, 그리고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같은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는 깊은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겨나야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닐까, 그 고통 가운데 일그러져 있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나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 같은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더 큰 만족을 누리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생각이 미치게 되자 그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주님께 절을 하며 그 같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의 감사의 내용은 치유함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감사를 통해서 그는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같은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9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조금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가다가 나은 것을 보거든 너희는 다시 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며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 같은 치유와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했던 것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주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지만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하자면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같은 모습,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같은 사랑을 종종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변질시켜요. 누구나 똑같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성공, 명예,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욕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기 위해서 애를 쓰며 이 같은 일을 또 얻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 대한 것을 부정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같은 은총에 대한 것을 왜곡시켜 사람들에게 강요한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타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재물 혹은 정성,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바치게 되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드리는 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복을 계수하게 되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된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은혜로서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행동, 물건, 재물의 크기와 같은 공적으로서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것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자신의 공적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치염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이 칭찬되어지고 또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의 옷소매를 만지게 되었을 때에, 옷깃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치염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 예수,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과 대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돌보심,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인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며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더니 신앙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행위만을 강조하며 신앙의 습관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덧 내가 할 행동은 다 하였어도 주님을 향하지 않았는 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걸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의점에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같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보편적인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듯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발걸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나병의 치유보다 더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일상생활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본문에서 보듯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아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입술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혹은 큰 영광, 작은 영광을 두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영광이라는 것은 빛을 이야기해요. 빛이 뭡니까? 동이 트듯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눈으로 마주할 수 없을 만큼 큰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기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서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행동, 주님의 말씀대로 듣고 제사장을 찾아간 것뿐이 없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떠한 대단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봉헌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위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면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것에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도 모든 사람에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더 큰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순종의 모습에서 더 큰 사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졌던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의 마음고생, 고통, 괴로움은 단순히 질병 때문만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욥이 겪었던 고통도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재앙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육체를 피곤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을, 아픔을 주셨는가를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과 매 한 가지였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많은 회개와 또 뉘우침을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같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왜곡된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나와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전과도 같은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더 나은 순종과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